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침몰하지 않는 그런 배의 성선한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에 생각지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바다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배 안에 있었지만 사실 그 미친 풍랑, 광풍이라고 하죠. 그 광풍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제자들이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배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배의 선장 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은 일어도 그 배는 침몰하지 원래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얘 큰일 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이구나 싶어도 사실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은 침몰하지 않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큰 바람 때문에 도무지 앞을 향해 전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제 지쳐서 탈진하는 상황 속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너무나 놀라 했죠. 근데 그 배에 정말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없는, 한치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그 배에 주님이 타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모신 배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없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배에 없다면 그 배는 무너집니다. 파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민족인데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되찾았으며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여기 네가 그랬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네 모든 하는 일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한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망할 수 없는 인생인데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했어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저주고 저 일을 해도 저주다. 그러니까 뭐 사업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종을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혼란과 책망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망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망할 수 없는 민족인데 망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속히 파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안 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양제를 챙긴다고 질병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다 그때 당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그러면 전염병이나 어떤 몹쓸병에 죽어야죠. 우리가 비록 그런 상황이, 그런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면 우리를 그 연병에서 지켜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연병이 들 거라고 그랬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해야 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차지하면 뭐합니까? 망하는데.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적군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연약해도 이겼던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지켜주지 않으면 인생은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2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흐려버려요. 미치게 만드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음으로.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너의 임금을 너와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포로 생활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네 좋아하는 우상 섬기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전쟁에 패망할 것이고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밖에서는 전쟁이고 안에는 전염병이다. 안팎으로 너는 문제가 다 있을 것이다. 그 일로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은과 금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오물처럼 내던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과 금을 던진다, 오물같이 여긴다는 말이 뭐냐? 오늘 우리의 시대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당근 마켓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요즘 보니 1억 9천만 건이 올라온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과거에는 생활용품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뭐 옷가지라든지 또 가구, 쓰지 않는 가구라든지. 근데 지금 올라오는 거는 그런 게 아니래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앱에 물건을 보면 텐트, 낚시 장비, 캠핑 용품, 뭐 취미가 담겨 있는 골프 채.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한 200만 원을 카드로 긁어서 산 골프채를 당근마켓에 30만 원에 올렸는데 아무도 문의가 몇 달이 지나도. 그래서 20만 원으로 낮췄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다시 15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관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적인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집값 대출이 많이 막혔죠. 집값 대출이 막혀서 지금 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타고 다니는 차를 담보로 잡힌다고 합니다.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캐피탈 사러 가서 이제 담보를 잡는다고 하는데 43만 대가 나왔대요. 2년 전보다 150%가 올랐답니다. 프로테이지가. 여러분, 이것은 자기 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자동차를 담보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나라가 그래 됐을까요? 과연 그들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금방 제가 이야기했지만 당근마켓에서 이런 캠핑 용품이나 골프채를 내는 사람이 불신자들만 내놓겠습니까? 집값 대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겪어서 차를 담보로 캐피탈에 맡기는 사람이 과연 불신자들만 있겠습니까? 왜 은과 금을 던질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물같이 여길 거라 말할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여러분 붙들었던 것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취직이 된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을 모시니까 무너지지 않잖아요. 풍랑이 일어 앞길이 정말 막히고 나갈 수가 없어도 주님을 영접하니까 나가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저 지경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여기를 그치는 게 아니라고. 그들은 패망에 이르기까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모르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명석하고 뛰어나고 대단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없는 건 아니죠. 이겨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의 뭐예요? 모델로 시범 케이스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 딱 보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도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교훈을 삼는 거예요. 저들이 망한다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저 인생처럼 나는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스라엘의 교훈이고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어떤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몇 권을 읽었다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뭐예요?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 권을 읽으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백독 하는데 백독을 채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깨닫고 변화되어서 과거의 어떤 그런 행적,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 책이 뭐냐? 성경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인된 성경책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헬라어 말로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 우리가 카메라 캐논이 있죠. 그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측량 도구, 자,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하나의 저울과 같고 자와 같다. 가장 정확한 자와 같고 가장 정확한 측량의 도구와 같다.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규범이다. 그게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책 중에 책이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손자입니다. 근데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냥 그 자녀라는 뜻이에요. 후손이라는 뜻인데 그가 무슨 짓을 했느냐면 그때 바벨론은요 어떠냐면 이 바벨론의 나라는요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왜? 그때 여러분 그 궁성 안에는 10년치의 식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치?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가 여러분 거의 100m를 이렇게 높이를 쌓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전차가 3대인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런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함락될 수 없는 요새예요. 그 안에 몇 년치 식량이 있다고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아무리 쳐들어와도 성벽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느냐면 해로가 있어요. 물로 이렇게 성벽을 쭉 둘러싸니까 이거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넘어오면 뭐합니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공성전을 해가지고 돌로 여러분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벽의 두께가 워낙 두꺼우니까 끔찍도 안 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뭐합니까? 1년, 2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치다가 가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여러분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뭐 했느냐? 그날에 뭐 했느냐? 귀족 1000명과 함께 그 안에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귀족 1000명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안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그가 뭐 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은과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물이죠. 성전 기물을 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벽에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이 벨사살 왕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하나 나와가지고 글을 쓰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기절할 일 아닙니까? 술을 마시고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도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는 상황에서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여러분 정신적으로 패닉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글을 해석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그곳에 있는 석학들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그거를 해석할 수 있을 거라 해서 불렀는데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메네. 데겔은 뭐냐면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레스, 둘로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베레스. 베레스가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저울에 달아보고 재본다고 그랬어요. 그때 함량이 미달되면 그날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1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고 제단을 재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측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단체와 심지어 교회까지도 측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량이 미달되면 그 교회는 팔아야 돼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될까요? 여러분이 하는 직업도 함량이 미달되면 쫓겨나요. 사업도 내려놔야 돼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말씀에 비추어서 다 측량을 해요. 이 사람이 괜찮나, 어떻나. 한두 번 계속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계속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 없어요. 특히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전 여기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최소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준비된 모습으로 와야 돼요. 옷을 정갈하게 하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예배 최소한 1시간 이전에 와서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1시간이냐? 그건 딴 게 아니에요. 1시간이든 2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2시간 전에 오면 뭐합니까? 딴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해줘요. 질병 안 들게 해줘요. 병도 낫게 해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사업, 하는 일, 우리가 재주가 좋아서 하는 건 줄 압니까? 되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아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벨사살 왕이 여러분 망하지 않을 그런 여러분 나라에서 술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뭐 하나님을 존재를 우습게 여겼으니까 그랬겠죠. 그날 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똑같이 나와요. 뭐 제가 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모든 건 묻어져요.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최소한 그 마음은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태도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네가 나를 존귀케 하니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겠다. 반대로 말하면 네가 나를 경멸하니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은금을 내던진다. 오물같이 여길 것이다. 여러분, 자동차 좋은 거 사가지고 신나게 달리고 캠핑 가고 놀러 갈 거라고 했지만 다 막히면요, 캐피탈에 팔아야 돼요. 집값 대출, 대출 지금 다 막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자동차 없이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기가 과연 괜찮은 시대냐? 안 됩니다. 자동차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발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사업을 제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은과 금을 던질 것이며, 은과 금을 던진다고 하니까, 그냥 푹 던진다.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이제 내가 이거 붙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제 더 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 하나님이 저울에 우리 교회를 달아보면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목회자가 그런 모습인가? 하나님 보시겠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7장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을 벌, 결코 그런 민족이 아닌데 왜 그럴까? 너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발 좀 경외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좀 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분 앞에.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tik량이 없어질 것이며. 목회자를 찾아가서 네가 기도를 받아봐도 소용없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을 때 백날 천날 네가 들어봐라. 되는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나라가 위기라니까 그냥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뉴스 들어봤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그 세계 뉴스에 보니까 제가 그래요. 보요에라는 미국 뉴스에 보니까 이란 때문에 지금 전쟁이 하고 지금 종전이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어느 부분이 나오는 줄 아세요? 뉴스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만 도배를 하고 있답니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다음은 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2023년도인가 그때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여러분 회담이 있을 때 미국 특수부대가 평양에 들어갔어요. 네이비실 모든 도청 장치를 다 하기 위해서 들어가 가지고 하는 과정 속에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팀이 지금 북한 코앞에서 훈련하고 있대요. 남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화살이 어디로 여러분 빗발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요즘은. 평안할 때 직장도 있는 거고 예배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 뭐 터지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면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신다 해도 철회시킵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세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망한다 해도 그 니느웨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루 만에 전도했는데 그 니느웨가 뒤집어졌잖아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어떻게 했어요? 철회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가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걸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